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지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오늘날 이 사업 때문에 어떤 돈을 빌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돈이나 또 어떠한 식품을 빌린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일을 당하여서 그가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빌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상업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어줄 것을,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디 갚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반드시 그것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24절과 25절을 통하여서 이웃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런데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나 여행객들이 길을 가다가 이 포도원에서 포도나 또 곡식밭에서 이 곡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낫으로 인해서 많은 곡식을 이렇게 베어 갈 수는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잠깐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 농작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배고픔에 또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부족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행이 아니라 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그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움켜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함께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또한 24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이혼하고자 할 때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이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존중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혼 증서는 그 여인과 헤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적은 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여인은 큰 잘못가 있어도 큰 죄가 있어서 어떠한 이혼을 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취급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자신의 어떠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서 약자였던 이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4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 결혼한 사람은 군대에서도 1년간 면제되는 그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1년은 그가 결혼한 이 여인과 부부의 이제 인연을 맺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이 자녀를 낳아야지 그 집안의 대가 이어집니다. 또 여인도 그 집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였지만 군대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또한 죽는 경우 그가 낳아야 하는 자녀와 또한 그의 아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뺏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한 가정을 위하여서 또 그 가운데서의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법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돈이 없어서 전당을 잡힌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식사 준비를 하는 이 맷돌을 전당 잡히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전당을 잡힐 정도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맷돌을 전당에 잡히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의 목숨까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의 그 생명권을 잡을 정도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생명줄을 잡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24장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보통 죽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일을 할 경우 그 사람을 죽이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을 또한 사람의 자존심을 뺏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의 최소 생활을 빼앗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소유가 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배려와 이웃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내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우리는 더 도둑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도둑질을 하는 것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베푸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언제 내가 사람들을 도둑질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구의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서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우리는 막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이웃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만나고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속한 가정과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